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흔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전투하는 병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싸우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은 다소 놀라움과 생소함마저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매일과 매 순간을 전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은 과연 무엇과 대항한 싸움인지,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도록 하신 완전한 무장인 이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전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 활동과 정체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이 사단과 마귀 안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 진정한 삶과 진정한 죽음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에 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이 나와 대항하여 싸우기에 충분히 강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에 관해서 정보도 없으면서 그 적을 과소평가하는 자세로는 이 전쟁을 절대로 승리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우주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온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간교하며 전술적으로 교묘한 속임수를 즐겨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꿰어서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오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을 꿰는 그 마귀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으니까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이 전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기 좋아하는 중도라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만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잖게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많이 배워서 유식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에 그 예배가 막 끝나고 공과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이 공과 시간을 참석하지 않고 저에게로 와서 항의를 해왔습니다. 전도사님, 올 연초니까 전도사였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에게 자꾸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녀석이 저에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구정 연휴를 지내면서 이 집안 어른들에게 제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가르침을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이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은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이 어린 아이가 항의를 해왔습니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좀 차려놓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 한번 올리고 식구들끼리 그 음식 좀 나누는데 그게 뭐 그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나 이 아이를 가르친 누군가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와 이 아이를 가르친 누군가가 놓치고 있는 것은 효도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아이와 누군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갖 교활한 방법과 그럴듯한 논리로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들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명예를 쫓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식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 항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악하고 교활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적들에 대항해서 싸워나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고 때로는 순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전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야만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는 전투도 튼튼해야 잘 싸울 수가 있듯이 우리의 영도 강건하여야지만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영이 강건할 수도 없고 결코 싸울 힘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사단의 모략이든지 능히 물리치고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영전을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세력들과 대항해서 중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이 필연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반복해서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입으라, 13절에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완전히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악한 시대에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갑옷이 얼마나 튼튼한가 혹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완벽하게 가려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바로 이 갑옷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주는 우리 편에서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고 취해야 할 이 무장, 이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지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정도의 벨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갑옷의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중심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옷을 갑옷답게 만들어주는 그 중심부를 지금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의 신실성이 우리가 입을 갑옷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면 자신감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투할 준비가 든든하게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장은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배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이 과거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 즉 생명의 상징인 심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상징으로 자신의 심장을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형상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볼 때 가슴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흉배인데 이것이 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장의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가슴에 모시고 전투에 나가야 사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면 우리의 영의 전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무장은 복음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인에게 있어 신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평지를 걸어다니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뾰족한 바위를 지나서 또 적들이 설치해 놓은 각종 위험 요소들을 통과하며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발이 말 그대로 튼튼하고 강한 군화로 보호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화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고 동네와 동네를 다니는 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로 의의 흉배를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이후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이기게 하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는 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화전이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온갖 종류의 수단과 방법의 무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모든 공격을 넉넉히 막아낼 뿐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방어의 수단이고 또한 공격의 수단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이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황제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제시여, 어떤 핍박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를 쫓아내신다면 저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를 구덩이에 던지시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저는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저를 돌로 치시면 스데반처럼 될 것입니다. 제 목을 베시면 저는 세례요한처럼 될 것이고, 저를 매로 때리시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핍박하는 황제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비는 일종의 방어를 위한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격할 기능을 가진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한 달과 매일을 수고하여서 얻은 그 값진 노동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신자들의 삶과 행동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사단 마귀를 공격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6가지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들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로서 싸울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고 악의 세력과 자신 있게 대항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누구도 예외 없이 치러야 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15, 16, 1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휴 맥카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 순교하시게 된 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박해자들은 처음에 이 맥카일 목사님을 체포했을 때 속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작고 왜소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고문을 가하면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젊은 목사님은 어떠한 고문에도 결코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관리들은 더욱더 혹독한 고문을 그에게 가했고 심지어는 이 목사님의 두 다리의 뼈를 으스러뜨려서 결국 불구의 몸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얻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결국 이 맥카일 목사님에게 교수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4일 전 이들은 이 맥카일 목사님에게 조롱을 가할 목적으로 수레에 태워서 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구가 된 몸으로 거리로 끌려 나가면서도 이 맥카일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죽음을 슬퍼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이보게 내가 4일 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가 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그날 그는 교수대 앞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아쉬운 이별을 구했습니다. 맛있었던 고기, 달콤했던 주스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작별을 고한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목사님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무엇이 이 젊은 청년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겠습니까? 이 젊은 목사님은 우리와 달라서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고 남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가운데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방패가 되어서 그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적들의 공격을 다 소멸시켜버리기에 넉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간다 하고 하는 이 구원의 소망이 그의 모든 정신세계를 장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그에게 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적들은 많은 것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때로는 주택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또 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방치해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모든 장비와 무기들을 갖추어 있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받는 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